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바다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면 배가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때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황을 본문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갈릴리 어부들에게도 그만큼 예고 없이 닥쳐온 풍랑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그에게도 예외 없이 극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그 자신은 병까지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풍랑이 불어오면 꿈과 비전이 흔들리고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풍랑과 광풍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이 일어날 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풍랑과 광풍이 일어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연단의 한 과정이며 꼭 필요한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적인 죄의 유혹이 아니라 외적인 고난,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고 형통만 있다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 심령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영적으로 변화되는 기회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 마침내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세계적인 소설가요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학생들이 왜 세상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를 빠졌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아니면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수록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풍랑은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예정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와도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출간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저자인 마이클 오 목사님은 2013년 41살의 나이에 최연소이자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 로잔운동의 총재 겸 이사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도 없으며 무척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큰 무대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작은 선교사일 뿐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난은 자아가 깨어지고 겸비되어지는 과정이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뒤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풍랑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폭풍을 이겨내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매사에 일이 잘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사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욥과 같이 의인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변함없이 거룩하고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돈 버느라 바쁘고 친구 만나느라 바쁘고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 엉뚱하게도 교회 일 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새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11조 낼 거 아닙니까? 친구를 만나야 전도하죠. 교회 일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11조 내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1조 내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그가 바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안 믿는 영혼을 다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내가 봉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11조 좀 가져와 봐라. 야, 내 체면에 전도할 수 없으니 네가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얘야, 교회에 일손이 필요한데 내가 손이 모자르니 네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내 돈으로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기술이 좋아서 내 힘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고 재주가 좋아서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가정, 사업장, 물질, 건강, 열심,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 임시로 잠깐 맡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숟가락만 얹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난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고난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사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에스더 선교사의 육필수기 빛이 그리워는 죽음을 각오하고 두 번의 강제 북송이라는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에서 자유를 찾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기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겨 기아와 죽음의 무서운 폭풍이 북한 땅 전역에 밀어닥쳤습니다. 그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3차례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특수 탐측기를 통해서 그녀의 행방을 무섭게 뒤쫓았습니다. 허약해진 그녀의 몸은 탈진되었고 동상으로 인해 10개의 발가락은 모두 다 빠져버렸고 도망치느라 상한 발끝은 뼈가 으스러져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혹한 죽음의 공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고통의 신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포위망에서 그녀를 건져주시고 탈북에 성공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적들이 쳐들어와 사나운 개와 사자같이 성난 들소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절망의 때 엎드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다윗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의 생명을 대적들의 칼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쉼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소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꿈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요셉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가면 바로왕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으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하시고 바로에게 추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로부터 9년 후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대로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꿈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영우 박사는 13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하고 얼마 후 홀로 계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이 절망 그 자체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꿈을 꾸게 된 그는 1976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으며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제는 그의 부인과 아들을 통해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작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장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 당신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꿈과 소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수록 불완전한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꿈과 소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31절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며 우리에게 성취와 성공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간다면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임을 믿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어떠한 풍랑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기도하며 겸손하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